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사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안하다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별일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고요.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주일날 인사하거나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꼭 밑에다가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쓰거든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3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 자체도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다가 족보가 딱 나오고 다음 예수의 출생 기사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주 선언적이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소위 말해서 꼼짝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출생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반 범상한 출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정혼기간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의 결혼 언약을 하는데요. 첫째가 약혼입니다. 이것은 보통 어렸을 때에 부모끼리 하는 약속인데 이건 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정혼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90%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같은 방을 쓰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서 이 정혼기간이 1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이때 서로 간에 불륜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문제로 발전하는 사실상의 부부지만 잠만 자취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정혼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1년 뒤에 결혼의 상태가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그 기간은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천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이 문단이 진행될 적에 그 주어가 마리아입니다. 그 주어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순이 주어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처음에는 베드로 이름이 쫙 나옵니다. 사도행 1장 1절부터 베드로가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13장을 쭉 들어가면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13장을 지나가면서 베드로, 바나바, 바울이 서로 뒤엉켜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기억할 때는 처음에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로 바울을 데리러 갈 때는 바나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앞뒤가 바뀌더니 13장을 지나가면서 바울, 바나바가 되고 마지막으로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여러분 사도들도 싸웁니다. 보통 싸운 게 아니라 다시는 너 안 봐 그러고 대판 싸우는 건데 그것은 전도 여행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왜냐하면 이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조카거든요. 그래 데려가고 싶은데
옛날에 요한이 같이 전도여행 갔다 힘들어서 도망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녀석하고 같이 못 가. 근데 조카라고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해서 둘이가 갈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서부터 바나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는 문제를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사도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거기까지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기독교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행전 맨 끝부분에 보면 로마에 거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만 끝나고 이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목을 베이는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역시 기독교의 전설입니다. 도마가 인도 가서 머리 껍질이 벗겨서 죽었다, 그것도 기독교 전설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12사도와 바울, 그리고 그 당대에 복음으로 휩쓸었던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일체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입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 그 출생의 기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의 그 모체의 기록은 성경 복음서의 핵심을 이룰 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날짜와 돌아가신 날짜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뒤져도 이게 예수의 탄생일인지 저게 예수의 돌아가신 날인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15일, 25일 크리스마스라고 섬기는 것은 교회사에 의하면은 예수 탄생일의 추정일이 1월 7일이다, 12월 25일이다 막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세추날리아라고 12월 25일이 로마의 농신제 축제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고 그 농신제 음란한 축제에 같이 어울리니까 교황청이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탄생일로 공포하면서 로마 농신제하고 엎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하고 있는 상당한 풍속들이 전부 다 이방 풍속들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크레바추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나무에다가 매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방 풍속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못마땅히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의 출생에 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네요. 그 날짜에 관해서 돌아가신 사건은 자세히 기록하는데 돌아가신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록을 보세요. 거기는요 몇 월 며칠 언제에 비가 시작되고 40일이 지나서 무슨 달에 뭐가 되고 세상의 신화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신화는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러고 얘기 시작하는데 그 홍수 사건은요 몇 달 몇 시간 딱딱딱 기록해가면서 비둘기를 한 번 내버렸더니 그냥 돌아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내보냈더니 이파리 물고 오고 세 번째 내보냈더니 안 돌아오더라. 이렇게 물이 줄어가는 과정을 과학적인 비둘기를 통해서 증명해가 아주 자세하게 날짜까지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 관해서는 날짜는 일체 침묵하고 있다는 위대한 사도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라상 같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돌아가신 날짜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따지고 마지막을 따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는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 인간의 바운다리에 집어넣어서 이분의 생일과 이분의 장례일로 맞추는 것은 지극히 그를 인간화시킨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은 매일 매순간 저와 여러분에게서 출생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 땅에 태어나셨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태어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인생들의 가슴속에 매일 그분은 태어나시고 그분은 매일 우리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요. 매일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특정한 날짜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복음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의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죽도록 위해서 주를 위했느냐? That's okay. 그것으로 족하다. 임성택, 네가 여기까지 해서 와 그러면 지나간 건 너 나하고 계산할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게 알려서 네가 그것을 만약에 지금 바울이 죽은 날짜 있어 보세요. 베드로가 죽은 날짜 있어 보세요. 지금 모든 교회들은 그가 돌아가신 날들을 길이길이 성일로 축복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단호히 그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제가 볼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말 인정머리 없으세요. 다 데려가 버리고 마십니다. 베드로를 데려가고 바나바를 데려가고 바울을 데려가고 그들이 사역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교회에서 안에 영원히 침묵하게 하심으로 있는 동안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충성이 다 하늘나라로 옮겨진 이후에 네가 더 이상 할 충성의 일이 없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압니다. 김호기 권사님 언제 돌아가실지 압니까? 내가 언제 권사님 장례를 진리할 것 같습니까? 예,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언제 이 목사가 여러분의 장례를 진리하실 것 같습니까? 모르신다고요? 아이, 부처 믿는 도인들도 안다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압니다. 언제 줄 압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잘 컸어요. 할 일이 많으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이 왜 죄인 줄 안가요? 자살은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 살인인 동시에 이건 자기 살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자살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왜 있느냐 하면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인간이 왜 있냐면 그가 아무리 가난뱅이고 못쓰고 정말 초라하고 질병에 걸려서 아무 쓸데없는 구들장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보면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주가 안 돌아가요. 그가 그 자리에 살아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천하의 사람들이 다 무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때는 돌아가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그를 강제로 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살인이고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운행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게 어찌 금수와 내생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요새 젊은 것들이요 15층 아파트가 무슨 딸빙장으로 보입니까? 아니 지가 한강 다리가 무슨 놀이터로 보이냐고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쉽게 여기는 것은 자기 목숨 하나 가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전체 우주 섭리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나를 스스로 빼버리는 이 죄는 하나님의 훗날에 분명히 따지십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찾아오셔서 야, 너 그만 살자라고 불길한 예감을 주시거든, 혹시 그쪽으로 끌거든, 마귀야 저리 가거라. 난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난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여기 70 이상 되신 분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아직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항상 그 이름에 나와요. 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2장에 넘어가서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을 본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경배하는데 성경은 마태는 기록하기를 아기와 그 모친, 14절에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 20절에도 아기와 모친, 21절에도 아기와 모친, 아기가 항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보다는 예수가 앞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질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은혜 주시 이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항상 예수가 앞서야 합니다. 항상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3대 키치프레이즈인데요. 우리 삶 자체가 오직 그의 은혜. 여기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거룩한 영. 이것을 앞서 내세우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해놓고도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끊어내고, 오늘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로 끌어낸 그의 의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정원한 상태에서 났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요셉 웃기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한번 보실래요? 이 보면은 여러분 그냥 지나지 마세요. 이게 이 장 보면 이렇게입니다. 19절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정원한 여자가 자기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를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고발하고 끌어내서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사람은 죄를 범한 자를 끌어내서 공중 앞에 고발하고 그를 향해서 율법의 명한대로 돌로 쳐서, 그러니 요셉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야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라. 나하고 정혼한 저 마리아 여자가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다 라고 고발하고 그 부정을 저지른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히 처벌하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일제히 돌을 들고 마리아를 돌로 떼어 죽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그걸 덮어주고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고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으려는 요셉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넘어가시나요? 여러분이 주님의 족보를 읽을 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기록이 올 때,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런 기록이 나올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기록이 나올 때, 여러분 기록에 탁탁 걸리지 않습니까? 왜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며.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짓을 안 하고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짓을 했는데 성경은 마태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실 때에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예, 지키라고 주셨지요.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요, 장로 이전까지 올라가면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못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 율법이 엉켜가지고 이걸 지키면 이걸 못 지키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100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게 마치 쇠사슬 같아가지고 100개의 쇠사슬인데 다 튼튼한데 하나만 딱 끊어지면 그럼 그대로 바로 지옥을 지켜간다고요. 여러분, 살인죄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놈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저놈은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죄, 벌금에 해당하는 죄지만 하나님의 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9개를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지옥 가는 것이 죽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켜보세요. 되는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율법의 특심과 율법에 매달려서 조문조문에 대해서 사도바울입니다. 나는 율법의 특심과 나는 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게서 귀족 지파입니다. 초대 왕이 나왔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너무도 사랑했던 베냐민이니까 스스로 베냐민 지파인 것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형 유다와 독립적인 왕을 이루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인 것이 유대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율법으로 내게 흥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대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꺾는 겁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셨거든요. 고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보라고 주신 겁니다. 지켜보라. 그럼 율법을 지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지켜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켜보시지 않으셨구나. 율법을 당연히 10계명이라도 한번 지켜보세요. 이 10계명은 억지로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요, 구약으로 탁 넘어오면서 11조 계명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탁 넘어오면서 12, 10조로 바뀌어버립니다. 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살인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생각으로 내 황도한짓을 미워하기만 해도 내가 황치만 죽인 겁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탐심만 생각만 해도 도둑질이에요. 생각만 해도 간음죄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신약의 율법은 복음 안에서 더 강화되어 버렸어요. 구약 율법이 강화된 게 아니라 신약 율법은 그보다 더 강해집니다. 근데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은 가기 싫습니다.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지키다가 안 되니까 나 더 이상 못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나 좀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 노예 선생인데, 고대 이스라엘과 로마 사회 속에서는 이 교사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잡아다가 귀족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이 노예 선생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주인의 아들이 15살이 될 때까지는 때리기도 하고 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18살에서 성인이 되면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총이 돼요. 이게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야. 그게 뭔 줄 아냐면 그를 율법을 팍 지키게 만듭니다. 지켜라 이 자식아, 네가 목사고 장로고 지켜. 그러니까 막 죽을 판 살판 지키다가 도저히 못 지켰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드는 순간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순례하면서 요단강 앞에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뜻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베다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대로 모세는 눈이 쌍쌍하게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못 들어갔고요. 그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예수, 복음의 상징은 그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들어옵니다.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성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베다니에서 받습니다. 요단강 베다니에서 받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는 요단강을 갈랐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디가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라.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는 완성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전도를 해보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힘들다는 게 알거든요. 헌금해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보면 내가 매주 10,000원 헌금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전도해보고, 내가 헌금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 때문에 망신을 당해보면 그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내 행위가 힘든가 안다고요. 거기에 타고 들어서 주님 내 힘으로 못.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실 때 앞으로 이런 말씀 잘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하긴 하는데 속이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마치 미운 사람하고 연애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하 웃고 행복한 척한데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내 마음속에 어쩔 수 없어서 그를 향한 충성과 사랑의 행동이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 앞에서는 강제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 여기서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그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무능하고, 왜 무능은 말씀을 못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율법 앞에 비친 내 죄상과 무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율법이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갑니다. 그 순간에 주께서 그렇지 너는 못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다 열심히 생활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도저히 내서 못하겠다 라고 여러분이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있잖아요. 80세 넘은 노인 할머니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할머니 저 할아버지를 내 사자성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딱 할아버지 보더니 평생 원수. 내 힘으로는 갈 수. 그래서 내가 저놈과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순간에 주께서 그때부터 당신의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다룹니다. 그 시점이 뭐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차범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도요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딱 이 잔을 넘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저절로 돼. 성경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는 미리 아시느냐. 우리 구할 때는 주신다. 왜? 이게 철철철철 넘치면은요 내가 그래서 하는 말로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일하시고 여러분은 주님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넘침부터 교회와 주의 열심히 섬기면요 하나님이 너 직장생활해 직장생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내 사업하시고 내게 하는데 나는 교회 하랍니다. 하나님 놀래갖고 막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게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게 완벽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과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율법적 사고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끌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무능과 여러분의 실존을 그대로 고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그렇지 너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 임마누엘입니다. 뒤에 가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가자. 나와 좋은 길로 가자.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가자. 좋은 길로. 그곳에서 바로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율법의 완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이라. 요셉은 정확하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가늠한 자에게 돌로 치라고 하는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은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당하지 않고 고요히 그에게 이혼정서를 써주, 그것도 율법적이니까 이혼정서를 써줌으로써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탁 개입하셔서 요셉 그런 거 아니야. 이 여자는 아무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데 이 창세기로 딱 가보면 말입니다.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서 지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게 첫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여인의 자궁 속에 옛날에는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이제는 여성의 몸 속에 하나님의 영 자신이 그 안에 성자께서 태의 모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게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비우시고 그의 생명으로 불어넣으셔서 만든 첫째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타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만드신 그 여인의 몸속에 하나님 자신이 태로 들어가셔서 제 둘째 아담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말미암은 둘째 아담은 다시는 재타락하여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로하의 생명을 풀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신지라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 줄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성령을 통한 잉태다. 이걸 이방 사람들과 이방 종교에서는요, 인간과 신의 성적 교합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천박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생명을 부어넣었다는 첫 창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령 잉태의 사건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남자와 상관없는 깨끗한 처녀에게서 출생하심으로 그는 인간의 유전적 죄와 상관없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속죄양의 조건은 점 없고 흠 없고 티 없는 일련된 수양입니다. 점과 흠과 티는 인생의 혈통적으로 타고 이어지는 죄, 내 스스로 얻는 일반 교파교의 용어로 말하면 자범죄, 원죄, 환경적인 죄 이런 걸 얘기한 점과 흠과 티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출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고 이 원죄는 혈통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원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만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죄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함이죠. 그거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모두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성자가 여인의 몸 안에 처녀의 몸에 탄생하게 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점과 흠과 티, 영과 육과 혼의 어떠한 결점도 없이 완벽한 인간, 아담이 처음 만들어 생명일 때와 똑같은 완벽한 둘째 아담으로 출생하셨지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는 첫 아담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둘째 아담은 타락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벽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잉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그 결과가 유효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앞에 헌신하고 그를 믿어 세례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동일선상에 서서 우리도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위대한 창세기를 여기서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흙으로 손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성결한 깨끗한 처녀의 몸속에 그의 성자의 잉태를 통해서 송신하신 두 번째 아담의 아름다운 창조, 신약의 위대한 창조 사건을 여기서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보다 쉽게 읽어갈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출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감히 사단이 손댈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아름다운, 감히 사탄이 손댈 수 없는, 다시는 재탈하기 위협이 없고 다시는 아픔도 이별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새 나라를, 새 땅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양 지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동신 은혜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저들의 기도를 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 증거들을 주시고 그 증거 앞에 감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